듣고 있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냥 달란트 귀로만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인 거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일깨워 주시는 그 모습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 도구, 바로 시청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청각에 너무 매여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라는 그 모습에 매여 있다면 정말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비유는 실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도구라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거기에 비유를 갖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유의 핵심은 그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5장 1절에서 말씀해서 본 것처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여기에서 그때에, 이 그때에를 설명하면서 그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느냐의 모습에 여호와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에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비유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나인가를 이걸 통해서 내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잣대를 나에게 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잣대를 대어주실 때에 내가 그 잣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잣대를 대어줬을 때에 바로 이것을 얘기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므로 아멘 하고 그 아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4장 42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상태가 바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어 그 말씀을 알아들어 때를 따라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는 내가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의 모습으로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잣대가 되어 그들이 멸망인지 구원이지 나와 대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화평의 복음을 가졌다. 화목 제물의 그 은혜를 받아 내가 화목 제물의 그 말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가 구원의 일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말씀을 전할 그 종들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 종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나, 너, 우리가 되어줘야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긴다면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퍼날릴 수 있는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듬해는 SNS에 공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유라는 그 모습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퍼날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엄미한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과 또한 목회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모습 속에 저는 부딪혀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고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 자신은 멘붕에 빠지는 그 모습 속에서 늘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라는 그 모습 속에 늘 멘붕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더욱더 확고한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면 그 알아듣는 것을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하지 못한다면 그 해놓은 그것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때가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이 존재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또 어떻게 배척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 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은 옳지 않다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결정체를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인과도 같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말 앞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라노스 바실레아는 오로지 하늘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의 말이 담겨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예수가 친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존재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씀을 던져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은 그래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거요 이유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 하늘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바꾸어서 이 세상적인 복과 이 세상의 부귀 이러한 모든 것들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함께 잠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그것을 표면적인 모습으로 말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을 2채를 갖고 있고 또 지금 그 여윳돈을 가지고 저 양평에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다. 또 내 자녀들이 참으로 승승장구해서 좋은 모습으로 지금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장로로서 신앙생활 온 결과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얘기 들으면 야, 참 신앙생활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하늘의 말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땅의 말이잖아요. 땅의 것들이잖아요. 못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살면 얼마나 좋고 많은 걸 가지면 더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신앙이 옳지 못한 모습으로 간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은 그 모습의 결과의 모습으로 내 안에 담겨있는 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말하는 그 말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도 똑같이 근 4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난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내가 수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그 복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시는 그 일이었다면 비교의 모습 속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어지니 난 예수 잘못 믿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이 담겨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느 누구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천국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영원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가 도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으로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임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때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의 모습을 좌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했던 그 모습에 그 지혜로운 자는 뭘 영접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말로 영접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며 그 미련한 5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말로 받아들여 부귀와 영화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부귀 영화를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영혼 앞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행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14들의 달란트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기독교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또 이슬람 교회를 다니든 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소설책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교훈의 책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상적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 성공의 책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1달란트의 지금의 시가로 따져보면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지금의 시가의 모습 속에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그러면 600데나리온이니까 600일치 일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10만원씩만 따져도 1달란트는 600만원인 거예요. 아니, $6,000,000이 돼, 6,000,000원.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니까 600이면 곱하기 10만원 하면 6,000,000원이 되는 겁니다. 1달란트가 6,000,000원이에요.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2달란트는 1억 2천. 그럼 5달란트는 5, 6, 33억입니다. 이렇게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3억, 1억 2천, 6천만 원을
맡기고 타고에 간 거예요. 거기 각각 능력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죽어간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고 있고, 보고 듣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 각각 모두가 다 깨닫는 모습이 틀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에 따라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모습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장사를 하게 되어진 거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1달란트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누구와 같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행하여 거기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율법 아래서 행하고 있는 그가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5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나인가의 모습이지요. 명확하게 구분 짓게 해드린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하라면 하는 그 모습으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 여기며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능동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인 그 모습.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어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되어지는 자, 내 안에 집을 이루는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만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5 지혜로운 자와 5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 비유와 뒤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를 다른 방법의 각도 속에서 얘기해 줄 뿐이라는 겁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대로 가지고 왔습니다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내 행동과 내 모습을 내가 행한 그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뇌리에 지금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된 것이 나의 상급이냐 나의 보물이냐 내 가슴에 고이고이 묻어두고서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되어지니 주인 이것 내가 당신이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수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1억 2천, 3억입니다.
내 것을 거기다 보탤 이유조차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이 맡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넣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는 그 예수의 그 죽음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을 위하여 이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외칠 수밖에 없었던 5달란트, 2달란트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려고 무엇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창고에 그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이 가득한데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서 들고 나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꺼내다가 그들에게 주어야만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나 그 말씀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가진 그 말씀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넌 그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너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너 그거 하지 마. 그것을 빼서 그것을 알 수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넘겨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들은 올바른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이게 곧 예수의 이웃사랑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었다.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뻣뻣이 살아있다 여기는 그들에게 그 죽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독사의 새끼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것을 그들에게 합당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그 예수가 그 창고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있고 예수를 만능 열쇠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야 될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 아버지의 그 살릴 수 있는 그 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그 창고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이를 갈습니까? 100% 맞다 여기면서 해놨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여기고 갔던 그 길이 끝에 가보니까
낭떠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행했는데 그 행한 그 일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이러한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귀에는 거슬리게 들릴 수 있겠고, 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하라고 해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 말씀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나 자신이 이 말씀이 옳다 여김을 가질 수 있다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다섯 번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면 더욱더 이 말씀에 정말 지금 알아듣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 시간에 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것들을 나 스스로가 이 말씀을 전한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도 수없이 많은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한 소리다라는 그 모습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 들으려는 그 마음으로 한 번 들었을 때 안 들리면 두 번 들어, 또 세 번 듣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내버리시다. 그 아닌 거 붙들고 괜히 시름한들 나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졸업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 들리는 자다 라고 여긴다면 가감하게 떠나셔서 이제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머물러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먹었으면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교회는 한번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전한 말씀 또 내일 또 전하네요. 또 모레 또 똑같은 걸 전합니다. 1년 내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도 안 틀려요. 이 성경의 이건 틀릴지언정 제가 전하는 내용은 1년 365일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알아들으면 제가 하는 말을 이미 또 저 얘기하겠네? 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졸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마음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기에 병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모두가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일 전하는 그 말씀이, 모레 전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로 알아들려지고 있다면 이제 나는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은 수없는 말씀들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딱딱해서 쟁기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번개와
하늘의 물로 그 딱딱한 그 땅을 완전히 녹이셔서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